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오전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리 교육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30장 권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이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국방 예산을 1,000조 쓰는 나라,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나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커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배당은 아주 화려해졌고 첨단 기술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더 큰 교회들은 그렇겠죠. 아예 어떤 교회들은 방송국 스튜디오 부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데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뿐 아니죠. 기독교 방송이 아예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아주 있죠. 그래서 아무튼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도 어마어마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화려해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나 있어야 될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세속적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교회들이 힘이 없을 때, 작고 연약할 때 오히려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정직한 사람으로 봤고 목사라고 하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존중해주고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권징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도 이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주일날 빨래했다고 빨래하는 거를 어떤 권사님이 들키셔서 교회 목사님한테 권징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권징이 있었겠죠.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다고 해도 근데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다녀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권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권징이 하지 않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냐?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권징이 사라짐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인쇄를 했죠. 1층에 있는데 그 중에 참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제 생각대로 적은 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 정당한 성례의 집행, 정당한 권징의 시행,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볼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에서도 이 3가지 표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성례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징은 왜 붙어 있을까요? 권징이 없는 말씀은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 예절을 가르쳤어요. 음식을 입안에 넣고 먹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르쳤는데 부모가 어겨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지키지 않겠죠. 근데 자녀가 어떤 걸 했는데 자녀가 어겼는데 부모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자녀는 안 지켜도 되나 보다 하고 지키질 않겠죠. 당연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잘 가르쳤다면 그게 실제로 행해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할 때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배우겠죠.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할 때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도로마다 속도 제한이 있죠. 근데 그걸 어겼어요. 어겼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지킬까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단속도 하고 벌금도 줘도 과속을 하는데 그거 안 한다면은 더 하겠죠. 우습게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진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권징이 사라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신학적, 성경적 이유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 제 생각이 그렇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숫자 때문입니다. 숫자 때문에. 권징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간단하죠. 교회의 목적이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가 커지는 게 돼버리면 권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권징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로 갈까봐 당연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물론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도 너무 많아지는 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권징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권징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겁니다. 권징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양육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해도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앞에서만 얘기하고 뒤에서는 실제로 앞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어겼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듣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은 계속 줘서 몸은 점점 커지는데 학년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만 커지고 계속 1학년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한다, 좋습니다. 그거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이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런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권징은 더 어려워지죠. 권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권징이에요. 근데 그 권징의 목적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없다면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권징 중에 뭐 아주 심각한 경우에 수찬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분이 뭐 해서 범죄를 해서 수찬금지가 내려졌어요. 그 권징이 내려졌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은 그 수찬금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수찬금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뭐 빵하고 포도주 주는데 내가 그거 못 먹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갓난아이한테 아무리 벌을 줘도 아이가 몰라요. 어느 정도 뭐 3살, 4살, 5살 그 정도는 돼야지 말을 알아먹었을 때 이제 훈육을 하면 그때 효과가 있는 거지. 갓난 애들이 뭐 울 줄밖에 모르는 애들한테 이게 잘못된 거다 얘기해 줘봤자, 그리고 뭐 아이를 훈육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뭐 그 갓난 애들은 체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체벌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해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권징을 받아서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나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권징은 더 시행되지 않고 교회는 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해야죠. 그럼 권징이 무엇일까요? 권징이라고 하면 왠지 좀 벌 받는 것 같고 징계 이게 들어가서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잘못된 것이 잘못이라고 알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게 바로 권징이에요.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신자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권징에 포함이 됩니다. 주로 권면이 권징인 거죠. 뭐 정말 심할 경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징은 보통 당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당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신자들끼리 서로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뭘 잘못한 거 봤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가야죠. 그 공개적으로 알리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서로 권면할 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권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런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요즘 교회들에서 뭐 서로 죄를 알려준다고 하면은 받아들이기는커녕 반발하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그죠? 이게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신자 상호간에 말하는 것도 없이 목사나 장로가 그냥 일반 성도님한테 그걸 말해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뭐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총체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것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된 겁니다. 물론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뭐 자기 생각대로 죄를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교회를 두려워하라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보통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서로를 권면하는 거, 권징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죄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는 이거를 성령 충만과 연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게 서로 권면하는 말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있을 일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인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뭐 서로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면 당회가 권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니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교회에서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신자의 자녀가 잘못한 것을 보고 야단쳤다고 해보세요. 어릴 때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저희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과 둘이서 맨날 주일에 오락실을 자주 갔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오락실로 갔죠. 그러니까 주일을 참되게 지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럴 때 다른 분들이 그 잘못을 지적했다면, 그리고 그 지적받은 아이들의 부모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아이를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면은
그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냐면 부모가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잘못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뭐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구나. 이런 서로 간에 강한 유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유대가 있어도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서로가 권면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이게 불가능해져요.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된 교회에서는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누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눈 감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있는데 다른 사람 판단해서 되냐? 모두 죄인인데 누가 누굴 판단하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징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엄격하고 딱딱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으로 받아주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면하다. 범죄한 것을 보면 권고하라,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판단을 해야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마태복음 17장과 이 18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다른 내용을 말한다. 뭐 서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 7장과 18장이 서로 모순된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이거 편집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판단할 때 자비로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로움을 잊지 않고 판단을 하는 너의 그 헤아림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죠. 근데 자비로우심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에 자비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죽음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비로우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의 죄를 판단할 때 이런 자비로움으로 해서 회개하도록 해라.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권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7장과 18장을 합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은 좀 더 사랑이 많아 보이고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권징에 반대한다면 그건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고 죄 지은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권징이라는 수단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을 교회가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인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이 잘못했을 때 교회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뭐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앞에 해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 다시죠.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분리된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만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 안 되잖아요.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먹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의 유대 신자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으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신자들에게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자신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더 핍박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런 사람들과 복음이 같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교회를 위하려고 한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식사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까 봐 자리를 피한 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냥 베드로 그거는 위선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 오히려 교회를 해친 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했으니까,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참여했으니까. 이런 걸 책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엄격한 사람이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한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권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서 사랑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더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고 괴롭히는 건 학대죠.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법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그 아이가 알아듣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징계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바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말이 안 통할 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그러셨죠. 네, 그렇지만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동료이자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두는 게 그냥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관심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 싫다는 이기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잘못된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권징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징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히려 신자는 권징에 반대하기보다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적법해야 돼요. 성경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자신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는 교회 안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권징할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권징은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전부가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건증을 할 때 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어야 됩니다. 그럼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위로와 사랑을 건증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참된 신자로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알려서 회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교회론에 배우면서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할 때 가장 막막한 게 바로 건증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건증은 도저히 교회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의 증언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도 했고 성경을 통해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냥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중 하나죠. 뭐 간단히 말해서 주일날 빠졌다고 건증을 한다.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분위기 속에서 그죠? 뭐 저도 잘 압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인이 한 명도 남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다 압니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행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장로님들이 임직도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숙해진다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건증이 시행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증이라고 해서 무슨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알리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증을 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성숙해져서 바르게 건증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믿음이 성숙해져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행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참된 교회로 서가기 바랍니다. 건증은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건증도 은혜인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 이제 30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건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건증을 분명히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르쳐진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건증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건증을 받는 사람이나 뭐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 건증을 서로 잘 받아들이고 피차 잘 권면하고 피차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질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서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참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